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이니까 호흡을 잘 맞춰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안의 인사 나눕시다. 샬롬. 네,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안을 위해 달려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정말로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한계, 영적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고민과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 때로는 명석함으로, 때로는 화끈한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때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나는 어떻게 이 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고 그래 용기만 주시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만, 뭔가 그 으쌰으쌰 하는 원동력만 주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고 깊게 보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용기를 주시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함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오늘 말씀 또 그 고민거리들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상황에서 부딪히면서 성장을 했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바로 부딪힘의 필요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딪힘의 필요성. 부딪힘의 필요성과 그 부딪힘이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딪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딪힘의 세부 영역들, 부딪힘 영역 중에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세부 영역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정말 익숙하게 내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매일매일 경험한 내 삶과 그 카테고리가 다르지 않더라. 너무나 내 삶 가운데 익숙하게 드러나고 있는 영역들이 내가 그 부딪힘의 세부 영역과 같더라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지금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건드려 봐야 되는 거다. 건드려 보면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흙탕물론을 한번 얘기했었죠. 잔잔한 것 같지만, 깨끗한 것 같지만 이렇게 툭 쳐보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잔잔한 것 같지만, 그래서 굉장히 뭔가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것 같지만, 뭔가 누군가가 여기를 툭 때려봤었을 때 부유물이 심각하게 올라올 때에는 우리가 잠깐 그걸 가라앉혀 놓은 것 뿐이지 깨끗해진 건 아니더라. 고여 있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고민도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덮어놓은 것 뿐이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깨끗하고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있는, 제 중심 속에 있는 부유물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유물을 걷어내려면 좋은 물이 들어와서 안에서부터 한번 솎아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솎아내줘야 우리의 것이 회복되는데, 제 아무리 사람의 머리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쉬워도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안 바뀌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교를 잘한다라는 기준은 뭡니까? 제가 이제 다음 성경 클래스를 할 때나 아니면 차를 마실 때 질문을 드릴 질문을 미리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잘하는 설교는 뭘까? 좋은 설교는 뭘까라는 거예요. 저희 큰 어머니가 같은 화성시에서 이렇게 권사님으로 총여성교회 회장으로 또 엄청나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모교회를. 근데 저희 큰엄마는 그 모교회 아직도 계시고요. 근데 이 큰어머님이 명절 때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긴 좀 불편하신지 조카님 이렇게 불러요. 조카님 이렇게 부르면서 큰 조카님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는 선배님이야. 그래서 그럼요, 그 목사님 설교 참 좋죠. 선배님인데 제가 그 설교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좋죠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최고의 평가 아니에요? 그게 또 잘 하셔요. 근데 저는 저희 큰어머니의 고백 속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라는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듣기 좋다라는 거예요. 편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신 수정과나 그 차 한 잔 마시면서 큰엄마 기준에 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좋은 소리를 잘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큰엄마 저희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더라고. 큰어머니한테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큰어머니 저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조카가 어떻게 목회하나 궁금하지도 않아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명절에는 가가지고 항상 용돈 드리고 오면서도 뭐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냥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하는데 거기다가는 저희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엄마 제 설교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라고 한번 해보려고. 어떤 소리가 들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희망만 주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들이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근데 그 문제의 상황을 누구를 통해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너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180도 뒤바꿔서 살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 나의 삶을 보고 너네가 조금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너희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별 설교를 그냥 듣다 보면 그냥 지자랑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만 잘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만 잘났냐가 아니라, 너만 은혜롭냐가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또 신앙의 생활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목적이 누구보다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믿고 목적이 분명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영이 깨끗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단계적 발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하고 깨끗하며 복된 자신의 삶이 은, 금,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겠을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물질에서 전혀 부담 없이 살았습니까? 마음의 부담, 생각의 부담, 삶의 부담 없이 우리는 또 신앙적 부담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었을까? 저도 못 살았습니다. 저도 이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은, 금, 의복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의 구매 여부를 갖고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 금, 의복의 구매 여부로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고 보다 보니까 제가 내린 영적 결론은 그거에 딱 하나였어요. 바로 자유함이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어디서 왔는가가 너무 궁금했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다면 자유함이 어떻게 왔을까? 자유함은 첫 시작이 주님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을 합니다. 이 자유함이 주님에게서부터 오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지위가 높았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따져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높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는 엘리트였으니까요. 그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각광받고 있었던 천막을 하는 그런 기술자였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이요 변화지만 그 변화를 경험하며 나아가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왔을까?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놓을 수 있었던 거고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과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성령의 이끌림이 맞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그것에 대한 자유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유함은 첫 시작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오고 그리고 내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인정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 모든 삶이 내게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부어놓은 모든 물질이나 삶이나 모든 나를 위해 윤택하게 작용되는 것들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아님을 인정하고 그게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는 깊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를 탁 만나는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순간 자유함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는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제가 제 거죠, 뭐 누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입으로는 알아요. 목사님 주님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거죠. 근데 계산을 할 때는요, 저는 다 제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실패해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그때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것인데 제가 욕심을 또 부렸고 이기적이었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가지만 또 계산을 해보니까 또 나를 위해 계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번과 똑같이 나는 오늘도 나를 못 내려놓고 주님, 내가 내 거였고 나는 또 이기적으로 내 계산을 하고 내가 다 맞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또 자빠져요. 이게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다들 이거는 하는데 입이 고백이 안 되나 봐. 주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판단하며 통제하며 이끌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이유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네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결단하라는 거지, 누군가가 꼭 가르쳐줘야지만, 누군가가 꼭 데려다가만 줘야지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동적인 판단은 내가 내 것입니다라고 출발하면 이건 다 망한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네 거가 아님을 깨달게 하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있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 과정이 지금 없다면, 우리는 다시 말해 그렇게 내가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뒤집는 과정이 너무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님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뒤에 따라 붙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자유함의 연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가 누구의 거여야 되냐? 이 예배당이 누구의 거여야 되냐? 주님의 거여야 되잖아요. 많은 목회자 선배님들이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상가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이, 이거 우선 너 이름으로 분양받아가 가장 큰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거를 다시 팔고 할 때 쉽게 하려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제 힘으로 분양을 받거나 제 힘으로 매매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예배당은 누구 거니까? 주님의 거니까. 내게 아니니까. 내가 사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게 아니고 내 걸 사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이 교회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니까? 나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어려운 일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양들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이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 생겨지면서 뜨거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물어요. 부채는 안 두렵냐? 왜 안 두렵겠어요? 다리가 발발발발 떨려요.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하나는 있어요. 죽으면 죽자. 이 마음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죽자라는 것이 뭔가 비빌 데가 있어서 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비빌 곳이 있어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만 비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만 비비시기를 소망을 해요. 우리가 어디다가 지금 비비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비비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친구에게 비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비비는 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비비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저리가 할 정도로 비벼야 돼요. 우리는 이게 여름에 이게 자꾸 비벼대는 아이들이 있으면 덥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떨어져 이러잖아요. 저희 딸이 조금 잘 비벼요. 쟤는 이렇게 있으면 앉아 있지 않고 이렇게 와서 자꾸만 아빠한테 기대고 해요. 저는 근데 귀찮을 수 있잖아요. 안 귀찮아. 제가 언제까지 나한테 비벼주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얘가 삐짓고 들어와서, 엉덩이를 삐짓고 들어와서 옆에 앉으면요 그냥 귀여워요. 그래, 내줘요, 곁을. 근데 제가 한 15살만 되면 제가 제 옆에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올까요?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옆에서도 그런데요, 안 온다고.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20살이 돼도 저것이가 엉덩이를 비비고 아빠 하고 들어오라고. 그럴 때 항상 응 그래 하고 이렇게 곁을 줄 수 있는 그 우리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전 말도 안 되는 이 웃기지요. 근데 전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이 나이가 먹어도 나중에 결혼해서 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도 저에게 달려와서 화락 안길 수 있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그만큼 관계가 좋은 내 딸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부분의 기도도 요즘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내가 주님의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겐 필요한데, 이 깨달음을 알아가는 것 속에서의 자유함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고 은혜다.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굉장히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고,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는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함 속에서 금, 은,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그것들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 자유함은 불편한 마음, 상황, 경제, 관계, 장래의 걱정 등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과 걱정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아주 찰거머리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해결을 찾아가세요. 그 과정을 즐기는 우리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 즐겨야지 믿음이 큽니다. 이걸 안 즐기면 절대 믿음이 안 큽니다. 이걸 즐기지 않으면 툭 치면 자빠집니다. 견고한 것 같으면 안에 있는 뭐 하나만 잡아 당겨 놓으면 그냥 기울어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어제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박 목사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하길래, 목사님 무슨 큰일 날 소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뒤에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믿음은 다 현찮은 거야. 현찮은 거예요. 현찮은 건데, 현찮은 것과 현찮은 걸 비교할 때 그 현찮음이 조금 낫다라는 표현을 저에게 해주신 건데, 저는 그게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믿음이 현찮은 거구나. 근데 현찮은 것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똑같이 현찮은데 우리의 믿음은 현찮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전화를 끊고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정말로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나를 기억해주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성장을 하면, 나를 뭔가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주님께 물으며 해결책을 찾고 순종했던 삶이 거룩한 열매로 남아있다라는 거, 우린 이걸 남길 수 있는 삶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영적 삶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나에게 그게 부족하다라면 그걸 뭔가 남겨놓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열매예요. 다른 게 영적 열매가 아니라, 다른 게 영적 열매가 아니라 치열하게 산 모습을 보여준 걸 갖고 애들이 배우는 게 영적 열매예요. 엄마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아빠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한테 정말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영을 보여줬었을 때 그게 열매고, 그게 교육이에요. 아동부 교육 잘 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애만 넣어놓고 자기는 그냥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이건 교육이 안 돼요. 학원 보내는 거죠.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많은 젊은이들이, 또 30, 40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학원처럼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사회적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거기다가 또래들끼리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생각. 그리고 중고등부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한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교회 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끊었어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영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엎드리는 거, 엄마가 엎드리는 거, 형이 엎드리는 거, 동생이 엎드리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주니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제가 저래요가 아니라 왜 제가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뭘 보고 컸을까? 날 보고 컸으니까. 우린 여기에서 울어야 되는데 우린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싫어해요. 즐겨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잖아요. 다시 후반절에 얘기하는 말씀이 또 여기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사도 바울은 남겨진 이들에게 왜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정말로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세워졌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품어주는 교회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품어주는 교회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괴 현장에서 연약한 인간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실 때와는 좀 다르게 크고 작은 일들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 중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들은 바로 교회와 신앙인들의 상함이에요. 뭐라고요? 상함. 교회와 신앙인들의 상함. 그러니까 교회가 쭉 내려오는데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전쟁도 있었고요, 다툼도 있었고요, 정치의 개입도 있었고요, 서로들의 그런 이론에 대한 문제도 많이 부딪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본질이 왜곡되지는 않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교회와 신앙인들 자체의 상함이더라.
왜 교회와 신앙인들이 상했고 상해 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나름 7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이건 제가 그냥 보면서 깨달으면서 정리해 본 7가지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나를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을 불편해하고 있는 문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우리들은 영이 상해져 가고 있더라 라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는 기준이 없는 자기 합리화를 당연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 의식의 부재, 네 번째는 생계의 문제, 다섯 번째는 요동치는 육의 잣대의 문제, 여섯 번째는 편협함과 이기적 요구사항, 일곱 번째는 게으름의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나름 7개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어느 책에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보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7가지를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게 됐었어요. 자, 이것들을 교회와 신앙인들의 상함의 문제에서 가장 조금 저는 제 신앙의 기준으로는 시급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7가지를 다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첫 번째와 네 번째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을 불편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첫 번째가 덜컹하고 문제가 되면 나머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옴을 보았어요. 첫 번째가 안 되니까 나머지 두 번째부터 여섯, 일곱 번째 문제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줄줄이 비엔나처럼 따라오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은 곧 첫 번째가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들이 또 자연스럽게 해결점을 찾고 거기서 회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가 해결이 되어도 이 네 번째 생계의 문제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갑자기 잘 오는 것 같다가도 생계가 툭 들어오니까 거기도 또 구구궁 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생계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가장 필수로 바라보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왜 일을 하는지, 또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하면 다 뭐와 연결이 돼요? 먹고 삶과 연결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면 효도하려고요. 결국 왜 효도하려고 해? 자기네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뒷바라지해진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고 싶대요. 다시 말해 이게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먹고 삶. 공부가 이 친구에게 먹고 삶이었어요. 성공의 척도가 먹고 삶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로 매일매일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사는 목적은 생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사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배고파. 이렇게 가면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가면 되게 구멍이 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멍남조차도 우리는 거기서 아까 1번 이야기했었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경험한 자유함을 경험하면 거기서도 자유할 수 있어.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런 것도 준비가 되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의 자유함도 있지만 넘쳐나는 곳에서도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넘쳐나도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안 넘쳐봐서 넘쳐난 자의 자유를 모르는데, 넘쳐난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 어디다 쓰지? 어떻게 하지? 한 번쯤은 그래봤으면 좋겠죠. 한 번쯤은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언제 다 먹냐, 이런 거. 고구마 한 박스 두 박스 주시면 그 되게 행복하잖아. 야 이거 언제 다 먹냐, 겨우내 먹겠네. 요것만 해도 행복한데 언제 다 쓰지? 이 생각 얼마나 행복해. 그죠? 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눈이 살아나네. 아까 처음 얘기할 땐 눈들이 침침하시더니. 자 여러분, 근데 저는 한쪽의 자유함만 보는 거는 편협하다고 봐요. 한쪽의 자유함만. 한쪽의 자유함만 보면 무조건 다 굶어 죽어야 돼. 네? 한쪽만 보면 다 어려워야 돼. 근데 왜 자꾸만 이쪽만 봐? 이쪽만 보고 싶어서 보는 건가? 여기가 은혜라고 봐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여기가 검소하다라는 틀이 여기 있어서 그런 건가? 여러분 이쪽도 좀 봐요. 많으면 많은 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왜 그거를 외면해? 그러니까 많이 부어주실 때에도 반대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주신 게 넘쳐난다면 넘쳐나는 대로 자유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멋지게 쓰이면 돼요. 아멘이 커야 돼요. 이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보다는 위대하게 써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유함을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은혜도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우린 양방향을 볼 수 있는 이걸 넓혀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생계의 문제도 그래요. 넓게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놓는 것도 넓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좁게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의 비방 중 하나가 뭐냐면요, 민감한 부분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거둔 구제헌금이 있었잖아요. 그 구제헌금 중에 일부를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유용했다고 소문을 내요. 그리고 그걸 문제 삼아요.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에서 자신의 직업,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충당하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술자라고. 근데 프리랜서 기술자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일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난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없었겠냐고요. 그거를 선교를 하려고 이 사람이 천막만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었고 어디 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흠집을 내고자 하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에 흠집을 건드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뭐 했냐면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경제적 필요를 자신의 양떼들을 통해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해요. 아니야,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자부담으로 나도 준비할게. 그런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신들의 헌신과 당신들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얼마나 순기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속의 목회자들이 이제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언제부터 자꾸만 성도들이 나를 먹여 살려줄까라는 기준에서만 보고 있는 그 오랜 틀이 깨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많이 깨지고 있죠. 어려워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식이 바뀌어서 깨진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계 문제가 직면하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투잡을 뛰는 거예요. 왜? 먹고 삶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뛰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뭔가 지금 현 시대 속을 이렇게 볼 때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계 때문에 뛰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근데 이걸 안 깨려고 해요. 근데 안 깨는 이유도 있어요. 왜? 목적의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삶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간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도 바울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씁시다. 그리고 나의 필요의 충당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이 순기능, 얼마나 용기가 있는 모습일까. 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지금 저에게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는 거 아니냐? 지금 시대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깊이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야 할 것들은 깨면서 순기능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을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도 이미 이렇게 했어요. 자신 및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육체 노동을 서슴지 않고 나가서 뛰어요. 말로만 겸손과 헌신을 외치지 않았다고요. 이는 자기가 직접 겸손과 헌신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노동이 뭔지를 보여줬고 땀 흘림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땀 흘려 얻은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를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너희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너무 확신이 돼요. 우린 이 길을 가야 돼요. 언제부터 자꾸만 당연한 게 됐어요. 당연한 게. 그냥 교회가 나를 챙기는 게 당연한 게 됐어. 당연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불만이 많아요.
되게 속상했고 자존심이 상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못 깨고 있었구나 라는 게 저는 이번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야 되겠다. 내가 이걸 먼저 깨서 순기능을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서 제가 나가서 일했다라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학위를 공부하는 게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교회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씁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뛸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대부분 목회자들의 투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고 살기 해결이 안 돼서 나간 거지만 나는 교회가 충분히 나를 먹여 살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는가? 하나님의 더 큰 일과 세계를 위해 내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가 저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싸 이제 목사님이 나간단다. 아싸 이제 목사님이 땀 흘려 일하신다고 한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생각의 틀이 이렇게 고장났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저는 멋있냐면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고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주저앉았어요. 35절 첫 줄 하나에 바울의 행위를 에베소 장로님들이 3년이나 지켜봐요. 눈으로 직접 봐요. 뛰는 걸 직접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사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봐요. 그러면서 그 본자들에게 너네 내가 왜 이렇게 산 줄 알아? 너희들이 봤잖아. 이렇게 살아간 거 봤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나서 남을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뭔가 먹고 삶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이러한 사고와 생각을 갖고 견디면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일을 하면 돼.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시대에 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품어주는 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뒷받침되는 영적 삶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그래서 결론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고 의식과 중심이 깨끗하지 못하니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평안하지 못했지만, 목적이 분명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 바울은 복되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순교 이후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정확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영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노력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까 나눴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삶을 예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질 것이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기억될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지칠 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